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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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선포하듯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건만 저희는 그 목적을 잊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삶을 주께 드려야 함에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건만 우리는 그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였고 주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 일에 빼앗겼습니다. 빛 대신 어둠 속에 거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흐릿하고 탁한 영혼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그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승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으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란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장 너머 사역으로 컴패션을 통하여 아동 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몽골 이삭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도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이 실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산상기도회, 우리 산상기도회가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10월 3일 금요일 오륜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작성함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 케어도 운영이 되니까 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주제가 있는 금양로 기도회, 우리 비소 이삭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몽골 비오 이삭교회 철롱바타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교구 기도회로 모입니다.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주일 목회 일정 조정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우리 함께 드림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 동아리 활동을 좀 시간 변경을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일정 알려드립니다. 11월 9일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미리 신청을 받고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 일정 참고하시고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가 지금 오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정성 목사님 가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눕니다. 청풀 마켓 우리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9월 28일 주일 우리 다음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엘림 밑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풀 마켓 엽니다. 이 청풀 마켓을 통해서 청년 취업 지원 자금 그리고 비오 이삭 교회 건축 그리고 연탄 봉사하는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원상희 권사님의 모친 우리 한창구 안수집사님 장모님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모임 및 안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7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톰 브레디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로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소속팀이 슈퍼볼에 7번을 우승을 했고 개인적으로 슈퍼볼 MVP를 5번, 정규 시즌 MVP를 3번이나 한 역대 최다 우승 수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가 한창 때였던 2005년에 세 번째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C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슈퍼볼 반지가 3개 있는데도 왜 여전히 내게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27의 슈퍼볼 MVP를 3번이나 해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톰 브레디는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슈퍼볼 3번
아니 실제로는 7번의 우승보다도 수많은 MVP보다도 자기가 살아야 하는 더 큰 이유,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살아서 도대체 내 인생에 남는 게 뭘까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요.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힘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 말이죠. 돈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이게 더 오래가는 힘, 그게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와 같은 끔찍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더라, 더 많이 살아남더라라는 겁니다. 고통이 고난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고난을 꿰뚫고 비추어주는 그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인간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의미, 목적, 내가 사는 이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의미가 그겁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움 한두 고비를 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살아야 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고 나서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인생의 선각자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더 크고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거보다 더 큰 목적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게 무엇인지 답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쾌하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알고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물질적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움. 그게 영광의 어원이에요. 근데 물질적으로 무겁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파생된 의미가 중요하다입니다. 그렇죠? 무거움인 거 뭔가 중요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무겁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사물에게 사용될 때, 물건에 사용될 때 사물의 영광은 보통 그게 어떤 가진 아름다움, 완전함을 뜻할 때 무엇의 영광이라고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나으니라 할 때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 빛에 비유하면 이 반사된 빛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듯이, 반사해서 빛나듯이 피조물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지 스스로 결코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 사람에게 사용되는 영광은 일반적으로 그가 가진 세상에서의 중요성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떤 명예를,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 영예를 갖고 있다, 이럴 때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게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그야말로 쉽게 사라지는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광을, 본래 인간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그 존귀함, 그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말씀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래의 의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투과된 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투과된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뒤에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저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각각의 고유한 색깔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과 사람이 가지는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비교 불가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이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인데, 사람은 비슷한 것은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은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영광이야말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같은 선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빛으로 따지면 근원적인 빛 자체예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반사합니다. 달빛처럼, 별빛처럼요. 그리고 사람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투과해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래서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입양까지 해서 내 아들로 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들 모두가 외쳤던, 순교자들이 외쳤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회복되고 또 내가 앞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명예를 누릴 수도 있고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기인이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이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인간, 인류 역사상 이런 인간이 없었어요. 하나하나 따져도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여러분, 매년 엄청나게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X, 그가 만든 그 회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쏘아하는 수많은 로켓의 몇 배를 쏘아 올렸어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지금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를 뒤덮은 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제 어쩌면 인터넷 통신을 장악하게 될지도 모르는 스타링크,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전기자동차,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 아마 주차장에서도 보일 거예요.
이거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테슬라, 그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뉴로링크, 우리의 생각으로 기계를 움직이고요, 기계가 우리 안에 또 심어져 있는 그 뉴로링크라는 어마어마한 일들, 또 AI를 넘어서 AGI, 그러니까 부분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을 감당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록, 이거 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역사고, 그 기업 하나만 해도 그 가치가 때로는 삼성 이상이고, 그런 기업들을 혼자서 다 해내고 있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한 가지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거. 인간을 화성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작된 게, 화성에서는 여러분 내연기관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전기차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화성에서도 통신이 필요하죠. 화성까지 운전을 가려면 로켓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화성에서 땅을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움직이는 회사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도 다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목적이 화성에 인간을 정착시키겠다. 정말이지 인류 역사상 한 인간의 꿈과 그 꿈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성공, 그리고 그 부를 따지면 아마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에 버금가는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벌인 진정한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목적, 인간의 화성 정착보다도, 그가 막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의 재물보다도 더 크고 원대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독식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결코 이기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몇 가지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최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태양을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발하시는 영광이에요. 이기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려라, 나 영광 다 받고 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 나한테 영광을 돌려 내가 그거 받아 먹고 살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완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기식으로 독식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존 파이퍼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만족과 의미를 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기뻐한다는 것, 이게 자유로운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화성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정말 천재적으로 벌이고 있고 성공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끝에
결코 만족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이기적인 겁니까?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자식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리고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허무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 성공을 위해 살아봤자 허무한 끝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대한 꿈을 다 합쳐도요,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요. 먼지만도 못합니다. 모든 인류의 꿈을 합쳐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불의 전차에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2명의 영국 육상 선수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해롤드 에이브라함. 그는 유대인 출신인데 그는 유대인의 차별을 이겨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금메달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에릭 리델. 그는 중국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면서 많은 기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고 달린 사람이었고, 또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은 주일에는 결코 어떤 경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자, 이 두 사람 육상 경기에서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고 결국 둘 다 모두 파리 올림픽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중에 리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주종목이 100m였어요. 근데 그 100m 경기에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리델은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왕자까지 와갖고 그를 권면하고 만류했어요. 영국 국민들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 조국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 결국 올림픽 이 100m 경기에는 리델 말고 에이브라임 혼자 출전을 했고, 그러나 이 에이브라임이 리델 대신에 금메달을 따요. 아마 리델이 출전했으면 100% 리델이 금메달을 땄겠죠. 그리고 이 에이브라임은 400m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tab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브라임은 영웅이 돼요. 그런데 리델은 어땠을까요? 리델은 한 선수의 양보로 100m가 아닌 400m,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데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역시 리델 역시 영웅이 됩니다. 근데 그가 이 400m 출전할 때 출전하기 전에 한 미국인 마사지사가 성경 구절을 건네줬대요. 그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달렸어요. 그리고 우승했어요. 이후 에이브라임스는 스포츠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위치에, 영웅 출신으로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 성공과 명예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절이 1925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살기 좋은 나라 아닐 겁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에릭 리델은 거기서 12년 동안 도시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아예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군 수용소에 억류가 됩니다. 때마침 포로 교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교환을 하는데 포로 교환 때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리를 임산부에게 양보하고 수용소에 남습니다. 이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뇌종양으로 그 수용소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6개월 전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헤롤드 에이브라함스와 같은 길을 높이 평가하죠. 많은 주목을 받고 올림픽의 영웅이요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국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세상은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요. 에릭 리델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릭 리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자기는 달릴 때 하나님의 미소를 느낀다.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면서 자기는 100m, 200m, 400m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은 달리기를 통해서 최고의 영예,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그 가운데 올림픽의 메달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더 많은 시간 동안은 20년도 넘는 더 많은 시간은 중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당시에는 언론이 있습니까? 뉴스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에릭 리델의 인생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인생이었어요. 인생 전체가요.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실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이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달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릴 것인가.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인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인생, 교회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순수한 정성과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을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몽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비오 이삭교회 건축 헌금을 헌금하는 성도들의 선교적 열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능력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사역과 일상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